마태복음 9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성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특히 요즘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 형국이에요.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퀴어 축제는 이제 아예 공식화가 된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폐지된 간통죄는 아주 상징적이죠.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성관계가 더 이상은 죄가 될 수 없다라는 사회적인 판단이에요.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는 것은 낙후된 생각으로 정죄를 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혼란한 시대입니다. 죄가 가득한 시대에는 항상 성적인 욕망이 자유롭게 펼쳐졌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미 검증된 거예요. 노아 시대의 심판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통혼을 한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적인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소돔은 또 왜 망했습니까? 소돔 안에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었죠. 천사 둘이 소돔에 들어갔을 때 그 성의 남자들이 몰려와서 이들을 성폭행하려고 했어요. 이것은 당시 그 성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죄가 가득 찼다는 것을 보여줄 때 항상 성적인 죄를 대표로 사용했어요. 역사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멸망할 때쯤에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역사적인 기록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죄는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욕망은 죄를 부추깁니다. 그리고 이 욕망과 죄의 결정체가 바로 성적인 죄예요. 마귀는 이것을 가장 잘 아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안에 있는 욕망을 부채질해서 끝내 죄를 짓게 만들어요. 아주 작은 불씨에 기름을 붓고 땔감을 던져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화마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욕망,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모든 욕망을 초기 단계부터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작은 불씨일 때 밟아서 꺼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성적인 혼란이 궁극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결혼 관계입니다. 결혼과 가정을 무너뜨려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결혼의 의미를 찾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작업이 될 겁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더 확연히 하기 위해 본문의 맥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야 본문의 의도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장 13절부터 15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14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앞세운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천국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자, 그런데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앞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어요. 18장입니다. 1절부터 3절. 기억을 위해서 2절, 3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자,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백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떻습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죠. 이런 것을 보통 문학적으로 액자 구조라고 해요. 앞과 뒤에 같은 이야기를 배치하고 그 안쪽에 여러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이때 그 안쪽에 있는 이야기는 사실 바깥에 있는 이야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이야기하면 18장 1절부터 19장 15절까지가 한 단락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주제로 묶여있는 단락이라는 거예요. 그
그 주제가 뭘까요? 천국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야기로 좁혀서 살펴보면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8장부터 우리는 계속하여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환영하는 교회, 돌보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 책망하는 교회, 회개하는 교회, 용서하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이 액자 구조 안에 있는 오늘 본문도 크게는 교회 이야기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뒤에서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 맥락을 한번 보죠. 19장 1절 2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든. 예수께서 여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관찰할 것은 지명이에요. 지역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떠납니까? 갈릴리를 떠나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대 지방에는 여러분 뭐가 있죠? 예루살렘이 있어요.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무대는 갈릴리에서 유대 지방, 더 나아가 예루살렘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정리해서 말하자면 십자가 사역을 향한 길이 19장 1절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길에는 두 가지 요소가 강화되는데요. 하나는 반대자들이 더 강하게 날뜁니다. 이제부터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합심해서 예수님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은 제자도를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세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더 강하고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에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결혼 이야기는 단순히 결혼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국 복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또한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코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 또한 아주 중요한 것임을 이 본문의 의도 안에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사적인 생활, 사생활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 적어도 성경은 결혼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이야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결혼은 절대 사생활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천국에 해당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커다란 주제를 머릿속에 담고 오늘 본문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유대 지방은 바리새인들의 홈구장이죠. 갈릴리 지방을 기반으로 주로 활동하셨던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 출현하자마자 바리새인들이 몰려와서 공격을 합니다. 아주 교묘한 질문을 던져요. 사람이 남자겠죠? 남자가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 질문이 왜 교묘한 질문일까요? 바리새인들도 그 안에 분파가 있었는데 힐렐파와 샴마이파가 있습니다. 이 두 파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차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조금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혼 문제예요. 힐렐파는 이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샴마이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수적이었어요. 힐렐파가 그와 같이 주장을 한 근거가 있는데 신명기 24장 1절 때문입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좀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구절이라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힐렐파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이 되고 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얼마든지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반면에 샴마이파는요,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행위는 문란한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정죄를 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 분파 속에 있었던 두 파의 견해였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샴마이파의 견해를 따라서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었겠죠. 예컨대 예수님의 성적인 의식이 이방인처럼 문란하다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이 옳지 않다고 하면 힐레파의 견해를 따라서 신명기 말씀을 들이밀려고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완벽한 함정을 판 것이죠. 자, 이제 이 완벽한 함정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4절과 5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셨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보다 더 앞서 있는 원리, 창조의 원리를 갖고 결혼을 설명하세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결혼이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말씀하신 후에 이 이야기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리, 창조의 원리에 기초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십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 되게 하셨으니 둘은 이제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 결혼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한 몸, 남편과 아내를 한 가지로 만드신 거예요. 따라서 이혼한다는 것은 한 몸을 둘로 찢는 행위가 됩니다. 자기 몸을 반으로 자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결혼을 하면 그 어떤 이유이든 간에 다시는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혼관계를 그렇게 제정해 놓으신 것이죠. 그만큼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바리새인이 놓은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쾌제를 부른 바리새인이 이렇게 물어요. 7절입니다. 자, 시작. 신이 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율법에 무지하거나 율법을 반대한다고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혼 증서만 쓰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혹시 율법을 반대하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답변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리며 예수님은 모세 율법의 한계를 말씀하고 계시죠. 특히 모세 율법 안에는 당시 사회를 반영하는 시민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법이 바로 이 법이라고 지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 본래 결혼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완악함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혼을 허락하셨다는 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당시의 결혼과 이혼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명령하기 전에 이혼은 말 그대로 누워서 떡 먹기였어요. 이 문장을 3번만 외치면 되는데요. 나는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다. 나는 내게서 갈라진다. 너는 내게서 떠나라. 이 문장을 3번만 큰 소리로 공개적으로 외치면 됐어요. 그러면 그 즉시 여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시대는 아주 엄격한 남성 중심 사회였고 여자들의 인권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혼이 아주 손쉬웠습니다. 그것도 남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새로운 계명 하나를 더한 것인데 이혼 증서를 쓰도록 한 겁니다. get이라는 이혼 증서를 쓰고 이 증서에 대한 증인을 세우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에만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는 그냥 3번만 외치면 얼마든지 이혼을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이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상 이혼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혼에 대해서 아주 신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법이라는 겁니다. 당시 사회의 약자였던 여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려고 했던 법인 겁니다. 따라서 모세의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혼할 수 있다는 말은 사실 이혼하지 말라는 뜻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사회에 이혼한 여인들이 참 많았다고 해요. 그것도 율법을 근거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 때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쓰고 내보내라 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중심 교훈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을 합니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그리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조건절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탐욕적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당시 통용되던 계명을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도 이혼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요리를 못하는 여자, 냄새가 나는 여자, 쌀쌀하게 말하는 여자,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길에 나서는 여자, 남자들과 쓸데없이 대화를 나누는 여자, 심지어 다른 여자보다 못생긴 여자, 말대꾸를 하는 여자, 집안일을 잘 못하는 여자 등등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남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이런 이유를 이혼 증서에 써서 이혼을 했다는 기록이 아주 많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악한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서 틈을 찾는 겁니다. 욕망을 합법적으로 저지를 방법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죠. 그러므로 모든 결혼은 신령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결혼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친히 결정하시고 친히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이에요. 결혼은 결코 사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적인 일로 이혼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아서,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해서, 기분이 나빠서, 우리 가족한테 잘 못해서 등등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이혼할 수 없어요.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과 성적인 욕망을 온전히 채울 수 없다고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혼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혼할 수 있는 일, 이혼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이것뿐입니다. 본문을 읽어봅시다. 9절이에요. 시작.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예외사항을 말씀하시죠. 이런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다. 언제입니까? 간음이에요. 스스로 한몸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만, 그럴 때에만 오직 이혼이 가능하다고 하시죠. 그 외에는 모두 7번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결혼이라는 이 거룩한 사역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요. 1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시 문화에 젖어 있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이혼하는 것이 그렇게 불경건한 것이라면,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거룩한 사역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죄를 저지르면 어떡합니까? 괜히 잘못하다가 이혼하면 신성모독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독신으로 살 수 있는 두 가지 상황만을 인정하세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갖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폐로부터 된 보좌도 있고 사람이 만든 보좌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보좌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자, 간단히만 보면 첫 번째,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상황. 첫 번째, 타고난 사람만 독신으로 살 수 있다고 하죠. 타고난 자라야. 예컨대 정욕이 들끓지 않아서, 성적인 욕망이 들끓지 않아서 모든 성적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타고난 사람만 독신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독신으로 살아가도 됩니다. 두 번째,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사람만 독신으로 살 수 있다고 하죠. 이것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정말 특별하게 자기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걸고 살겠다고 서원한 사람, 아주 일부의 사람만 그렇게 독신으로 살 수 있다고 해요. 그 외에는 모두 결혼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이것이 모든 청년들에게 주고 있는 성경의 명령이에요. 결혼도 명령입니다. 결혼도 계명입니다. 청년들은 그런 의미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주변을 살피셔야 합니다. 결혼에 힘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청년들의 삶은 구혼의 삶, 곧 결혼 배우자를 구하는, 결혼을 향해 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청년 시절에 해야 하는 신앙생활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결혼 정년기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꽤 있는데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결혼과 연애에 대한 상담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면 꼭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라요. 자, 다시 주제로 돌아와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결혼에 관해서 가르치신 핵심이 있어요.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불가능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본문의 맥락을 따라서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 용서를 할 때 한 몸이 됩니다. 서로 용서할 때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는 앞선 본문에서 용서하는 교회에 관해서 배웠죠.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다 탕감받았을 때 해야 하는 일, 아주 명확합니다. 자기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복음의 문화, 회개의 문화, 용서의 문화가 가득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용서의 문화를 가장 먼저 실천할 곳이 있죠. 가정이에요. 가장 먼저 실천할 대상이 있죠. 배우자예요.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용서할 줄을 몰라요. 늘 억울해해요. 죄는 사람들을 이기적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남의 잘못을 항상 부풀리는 것이 사람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관계가 결혼관계예요. 남편은 아내 탓을 합니다. 아내는 남편 탓을 합니다. 자기를 용서해 주지 않는 아내를 보면서 분노하지만 아내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도 용서해 주지 않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속으로 비난하면서 남편의 조언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용서가 없는 부부는, 피차 용서하지 않는 부부는 절대 한 몸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하신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용서해야 돼요. 나와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10,000가지 죄를 용서받았는데 왜 10가지 죄를 지은 배우자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배우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항상 배우자를 대하십시오. 그럴 때만 한 몸이 됩니다. 둘째, 서로 크다 여기지 않을 때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단락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를 다투면서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자들은 서로 크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제자보다 내가 더 높아지기를, 다른 제자보다 내가 더 높은 권위를 갖기를, 다른 제자보다 내가 더 센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크기 다툼은 결혼 관계 안에서도 일어나요. 더 센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죠.
시중에 떠도는 말 중에 잘못된 말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결혼 초기에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그래야 평생 동안 이기면서 산다. 아주 잘못된 말이죠.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말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아요. 겸손하게 만들어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이야.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은 나보다 배우자를 더 높게 여겨요. 주도권 싸움에 기꺼이 백기를 들어요. 자존심 싸움에서 이기려고 기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의 위치에서 희생하여 사랑하고 아내는 아내의 위치에서 희생하여 순종합니다. 서로 크고자 싸우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결혼 생활이 아니고 절대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죠. 서로를 향해서 순결할 때만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욕망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완악한 욕망, 성적인 본능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성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옳은 것을 따르지 말고 원하는 것을 따르라고 권하는 시대예요. 제가 말로 표현하고 싶지 않을 만큼 음란한 문화가 우리 시대에 가득하죠. 컴퓨터, 스마트폰 등등 아주 쉽게 음란물에 접속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예요. 대중문화는 점점 성적인 개방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는 아마도 제가 모르는 각종 음란한 성문화가 당연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분위기를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음란하고 타락한 이 시대의 문화에 젖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고 나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바가 있다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야 돼요. 배우자를 향해서,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 몸, 마음, 생각을 항상 순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중에 떠도는 말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말이 있죠. 남자들은 어쩔 수 없다. 남자들의 성적 본능은 타고난 것이다. 그러므로 일정하게 그 본능을 분출하는 것은 필요하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성적 본능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본능을 사용할 수 있는 울타리 또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적인 본능과 그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성적인 본능을 억누를 수 없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경멸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배우자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순결하게 지킬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성적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결혼의 가치는 빛난다는 것을 배웠어요. 결혼의 가치는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완성되는데, 첫째, 서로를 용서할 때 한 몸이 됩니다. 둘째, 서로 크다 여기지 않을 때 한 몸이 되고요. 셋째, 서로 몸과 마음과 생각을 순결하게 유지할 때 한 몸이 돼요. 그러므로 결혼하신 여러분들, 피차 용서하시고 피차 겸손하시고 피차 순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여러분들, 용서를 훈련하세요. 겸손을 훈련하시고 순결을 훈련하셔서 하나님과 배우자를 위해,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자기를 다듬어 가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사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결혼은 사생활이 아닙니다. 결혼은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고 미리 누리는 이 땅의 천국 생활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신령한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